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5장까지의 상황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일이 좀 되는 것 같았는데 16년째 성전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결국 이제 극적으로 타결되고 완성된 이야기가 오늘 에스라서 6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면 정말 안 될 것 같은 일도, 도저히 불가능한 일도 결국은 되더라. 그래서 관건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느냐,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하시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니까 못하는 거를 못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 그러면 자꾸 자기 힘으로만 하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만나야 돼요. 말씀을 만나면 그렇지,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거지. 그럼 초점을 어디다 맞춥니까? 하나님에게 맞출 거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16년째 중단된 일들이 극적으로 타결되었느냐. 에스라 6장은 좀 우리가 신나게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가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 그런 얘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불가능이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종말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이미지가 좀 떠오르세요? 되게 암울하고, 그 다음에 되게 힘들 것 같고, 이런 좀 이미지가 있으신가요? 근데 원래 종말의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종말을 이제 에스카탈로지라고 부르는데, 그 원래 뜻은 뭐냐?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완성. 여러분께서도 어떤 일을 하고 있다가 참 오랫동안 일했었는데 마침내 완성이 됐어요. 기쁨이 있잖아요. 사실은 종말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나 환난 이런 게 아니라 기쁨이라고 해요. 완성되는 건데요,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렇게 이루시고 완성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침내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거기도 이루신다라는 말이 그 헬라어로 텔로스거든요. 텔로스. 뜻이 뭐예요? 완성하신다예요. 완성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시작하시고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중단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저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 이 사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것이 지나고 나면요, 하나님이 하신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될 줄로 저는 확실히 믿어요. 말 그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바깥으로 안 나가니까 지구 환경이 엄청나게 좋아진다면서요. 그런 거죠. 항상 반대 극부가 있는 거예요. 세상 논리도. 하물며 거기에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더 확실하게 드러난다 그러면 아마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자녀 가운데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16년째 중단된 그런 상황, 특별히 이제 5장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대적자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너희들이 이 공사를 하느냐, 그 근거를 묻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근거를 하나님께서 찾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2절 다 같이,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을 때. 이거 보십시오. 일단 이제 문서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서를 찾으라고 이제 왕이 명령을 내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있을 법한 것부터 찾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어디예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수도.
거기서부터 보물 쌓아둔 데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찾기 시작했는데 없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발견이 되었습니까? 앙메다 궁성에서 그게 발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뭐 사실 잘 모르니까 이건 이제 저처럼 이제 그 설교하는 사람들은 좀 관심을 갖고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참 기가 막혀요. 바벨론에서부터요 480km 떨어진 그 다리오 왕의 여름 별장입니다. 앙메다 궁전이. 해발 1800m에 위치해 있으니까 되게 더운 나라잖아요. 근데 해발 1800m다 그러면 뭐 어떤 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름 별장이었다니까요. 너무 더울 때 바벨론에서부터 480km면은 서울에서 부산 정도 거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또 궁성이 되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걸 다 뒤졌다는 거예요. 뒤졌는데 이 두루마리를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서를 찾아서 과거 고레스 왕이 내렸던 그 명령을 근거로 다시 성전 공사가 시작되고 결국은 텔로스 완성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찾은 문건의 내용이 3절부터 5절 요약본으로 나오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나서 6절부터 12절까지는 이 다리오 왕의 추가 명령입니다. 추가 명령. 그래서 6절 한번 보세요.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그러니까 이제 6절 첫마디가 이제라고 했죠.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그 문서를 근거로 거기다가 추가 조치를 그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적들의 방해가 전화위복이 되고 더 신속하고 확실하고 또 풍부한 그런 재정 지원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뭐 간단히 살펴볼까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그리고 8절 뒷부분에 좀 볼게요. 8절 하반절에 이하에 보면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9절 하반절에도 뭐 각종 뭐 이 재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며 신나겠죠. 뭐 왕이 그냥 절대로 멈추지 않게 하고 성전 공사가 필요한 것들 다 주고 어김없이 날마다 주고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12절 맨 마지막에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려놓으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그리고 도장 꽝 찍었다는 것입니다. 신속히 행하라. 그러니까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라. 다 공급해 주겠다. 막대한 경비 지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이죠. 15절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일을 끝내자. 그래서 성전일이 완성이 되는데 이거 좀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이제 유대력으로는 아달월 그러면 12월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태양력으로 하면요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BC 516년 3월 12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좀 그런 거 써놔요. 516년 3월 12일. 제가 그걸 왜 써놓으라고 하는지를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516년 3월 12일에 성전 공사가 완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다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을 따르면 형통케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권면을 따랐으므로 거기다 밑줄 칩시다. 권면을 따랐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을 따랐다. 그거 아닙니까?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묘명이 이런 데 있어요. 말씀을 따랐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형통케 되는구나. 권면을 따랐으므로 형통한지라. 그러니까 이런 데 그냥 그 불꽃이 튀어야 되고요. 표시를 해놓고 우리가 말씀 기도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권면을 따르기 원합니다. 권면을 따르겠사오니 주님 형통케 하옵소서. 크게 저 강력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통이란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 39장이거든요. 히브리어로 형통이 살라흐입니다. 살라흐. 형통이 뭐라고요? 살라흐. 살라흐인데 사전적 의미가 세 가지가 있어요. 형통. 첫 번째, 잘 된다. 이건 뭐 우리가 이해가 되죠. 잘 된다. 두 번째는 뭐냐? 방해가 있더라도 전진된다. 그러니까 대적들의 방해가 있긴 있었지만 더 풍부하게 완성이 됐죠. 그래서 방해가 있더라도 전진된다. 대신 세 번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세 번째 의미가 뭐냐면 주변도 다 같이 잘 된다. 이거예요. 이게 살라흐예요. 하나님 주신 형통의 역사. 나만 잘 되는 게 아니고요. 난 잘 돼요. 잘 된다고요. 그 다음에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복의 세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주변도 다 같이 잘 돼요. 되게 형통해요. 나 혼자 잘 되고 주변은 그냥 다 죽여버려.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르게 될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순종이 관건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516년 3월 12일을 기억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학자들이 아무리 날짜를 맞춰봐도요 70년이 안 되는 거예요. 586년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근데 수룹바벨이 돌아오고 고레스가 명령 내린 거는 70년 이게 숫자가 안 맞거든요. 근데 70년 숫자가 딱 맞는 게 벌써 이제 좀 감이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586년에 망했는데 성전 공사 완성이 언제라고요? 516년. 586 빼기 516은 딱 70년. 그래서 여러분 기준은요 성전이에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할 때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그리고 이 에스라 6장에서 70년, 정확히 70년 만에 성전이 다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포로가 뭐예요? 예배드리지 못하는 거. 그게 포로고요. 그게 우리 삶의 가장 힘든 문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때에 하나님께서요, 이걸 좀 여러분이 좀 잘 아시면 좋겠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3명의 선지자들을 보냈다고 하셨죠. 516년에 성전이 완성되었는데, 중단될 다시에, 그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계 선지자인데, 학계 선지자가 520년에 주로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스가랴 선지자가 520년에서 518년 활동했고, 말라기 선지자가요 516년에서 514년까지 활동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일이 완성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적용합시다. 내 인생 혹시 여러분 가운데 참 이게 답답하고 안 풀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언제 풀리느냐? 예배에 집중이 되면 풀려요. 특별히 막 말씀이 막 엄청나게 내 안에서 뜨겁게 역사하고 말씀이 잘 들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풀려요. 저 사람 이제 되겠구나. 감을 잡을 수 있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좀 우리가 침잠된다는 말을 하는데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에스라 말씀을 올리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이 말씀을요. 에스라서를 한번 정확히 딱 잡으면 성경 전체에 뼈대가 좀 잡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말씀을 좀 기록해 보십시오. 제가 설교 올린 거를 가지고 한번 요약 정리해 보세요. 1장 내용은 뭐였고 2장 내용은 뭐였고 그 흐름을 가지고 성경, 에스라 이제 10장밖에 안 되니까 그 흐름을 가지고 한번 쫙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면 다른 성경도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나면요 내 안에 말씀이 쌓이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일이 텔로스 완성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폐 일어나고
말씀이 집중적으로 막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림이 여러분의 기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아멘이죠? 예배드림의 기쁨이 되고 또 그 기쁨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참된 회복의 역사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로 채색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 부르신 곳에서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22절. 자, 그렇게 이제 성전 봉헌식하는 내용인데 22절.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그래서 뭐 아수르 왕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다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역사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꼭 붙들고 우리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